이렇게 늘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잘 가르쳐 드려서 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음악성이 있네요. 보니까 난 막 맹탕인 줄 알고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돌들 같았었는데 이게 들어보니까 음악성이 그 안에 숨어 있네요. 여러분 보세요. 찬양을 이렇게 고요하게 하는 게요, 이게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졸려요. 이거는 그냥 정말 재미없는 거예요. 조용하게 하네. 그런데 이걸 흐름을 잘 타면 이것만큼요 확 와닿는 게 없어요. 이렇게 막 우리가 막 소리 지르고 부르는 거는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이게 다 보면 이제 이 정으로 부르잖아요. 정으로 불고 또 혈기로 불러. 가만 보면 혈기를 가지고 막 이게 그 이제 순복음 스타일로 말이죠. 혈기가 많아져요. 여러분, 뭐 내가 어느 교회를 지칭하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도요, 그냥 순복음교회 가면 혈기가 많아져요. 그게 내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는 맨날 으쌰으쌰만 하잖아요. 이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막 정을 많이 올리잖아요. 막 올리고 기도를 해도 그냥 믿습니다 하고 믿습니다 하고 막 악센트를 많이 집어넣고 막 그렇게 막 강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요, 우리 성품에 영향을 줘요. 성품에 영향을 줘요. 또 이렇게 막 영적 전쟁 많이 하는 교회들 보면 막 만나면 싸우려고 그래. 막 전쟁하니까 그 마귀하고 싸워야 되는데 괜히 그냥 건드리면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이게 이 찬양을 부르는 그 태도, 자세 이런 것과 영성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찬양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찬양이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왜 음식 재료 가지고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더 넣고 덜 넣고 하는 것. 근데 찬양은요, 이게 깊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깊어야 돼요. 음식도 맛이 깊은 것처럼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깊어야 돼요. 이 찬양을 이제 깊이 할 수가 있죠. 근데 보면 찬양을 보면 이렇게 좀 깊이 할 수가 있는 찬양 좀 있고요. 그다음에 찬양을 보면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영을 깨워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아니, 제가 고르는 건 다 그런 것만 골라봐요. 제가 다 그런 걸 골라가지고 이제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죠. 왜?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치료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조용히 부르면 마음이 이렇게 싹 차분해져요. 이렇게 막 흥분했던 마음들이 차분해지고 이렇게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그다음에 이 평상을 찾죠. 평범함을. 이게 왜냐하면 막 살아간다는 게요, 흥분이잖아요. 흥분. 막 혈기고요. 분노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런데 이걸 이게 좀 차분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막 으쌰으쌰하면 안 그래도 이게 지금 막 끌어오르는데 더 끌어오르는 거죠. 뭐. 그러면 또 이제 설교도 또 막 그냥 침을 튀기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찬양한 것 같고, 그래야 설교 들은 것 같고, 그래야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 막 소리 주고 방방대야 기도한 것 같고. 이게요, 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바르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옳다 나쁘다 이거 평가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꼭 그렇게 안 하면 안 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여러분, 한국 사람들 햄버거 먹어보세요. 밥 먹은 것 같으나 햄버거 먹고 또 밥 먹지. 또 먹는다고 밥을 가서 또 그냥 김치하고 배가 부른데 또 그걸 먹어야 돼. 충분히 영양은 공급된다. 이제 이게 우리 입맛이고 습관이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 길들여져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이렇게 빼줘야 합니다. 자, 오늘도 고린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속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합니다. 하는데 그걸 받지 못해요. 받지 못한다고도 하고 받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받지 않아요. 왜?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뭔가를 하지만 내가 모르니까 안 받고, 또 육에 속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은 동질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신데 다릅니다, 성격이. 물론 근본은, 본질과 근본은 똑같습니다만은 이게 좀 약간 달라요. 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서 하는 일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었죠. 일은 달라요. 그러나 본질은 같으죠. 그러나 정확히 보면 성격은 달라요. 이 두 성격 자체가.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게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해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을 이제 그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맹탕이었죠. 완전히 그냥 고개나 잡고 세금이나 뜯어먹고 이러면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부터 그들은 점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죠. 그들은 예수님을 알면서 아는 만큼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그래서 점점 그분들은 상승합니다. 육에서 점점 영적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환하고 점점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와 나중에 3년 반 정도 사역했을 때의 그 기간 동안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배워가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렇게 알아갑니다. 그런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모릅니다.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시고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들은 뭘 기대했어요? 육적인 걸 기대했죠. 육적인 거. 빵 주는 거. 그렇죠. 육적인 거.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 인간적인 부분. 이런 거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물론 영적이었어요. 많은 부분이 영적이 됐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많은 부분이 육적으로 예수님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을 해석하는 그런 그 어떤 그 굴레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언제 하실 거예요? 거사를 언제 일으키실 거예요? 혁명 날짜가 언제입니까?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한계를 벗어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들은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육신적으로 뭘 하시는 분, 뭐 먹을 거 입을 거 주시는 분, 그런 개념을 벗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 그 전까지 십자가를 이해가 되지만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어요. 긴가민가, 왜 꼭 그렇게 하면 될까? 왜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할까? 이해가 되는데 어느 부분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들에게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래요. 우리들에게도. 자, 예수님을 믿어요. 믿으면서 자꾸 의심이 생겨요. 진짜 하나님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지. 그렇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더 낫겠지. 이렇게 그냥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이 속에서 완벽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게 뭐 그냥 구원했다고 하니까, 죄 사했다니까 하는데 정말 이게 정말 사했을까? 이게 믿으면서도 그 부분이 이렇게 깨끗하게 100%까지는 안 돼도 90% 가까이, 아니 그 이상 이렇게 확신이 안 와요. 그냥 믿기는 믿는데 저 밑에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흔들림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100% 가까이 이렇게 믿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일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동일하죠. 제자들하고 동일하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3년 반을 살았었는데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3년 반을 같이 있었던 유다가 팔아먹어버리잖아요. 의심되니까 팔아먹어버리는 거지. 뭐 정말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믿었다면 유다가 왜 팔아먹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팔아먹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는 아니다. 메시아가 또 어떻게 팔아먹습니까?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팔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뭐 월등히 뛰어나고 못하고 아니에요. 거기가 거기에요. 조금 더 낫고, 그러니까 유다가 인간성이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돈을 너무 밝히다 보니까 그런 거지. 긴가민가 한 거는 제자들이랑 거의 수준은 같았어요. 자, 그랬는데 그렇게까지 같이 있어도 확신이 되지 않았는데 언제 확신이 되느냐? 성령이 임하시니까 확실히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자, 제자들은 3년 반이 있었는데도 긴가민가하는데 우리들은 3년 반은 뭐야? 3년 반 3시간도 같이 안 있어 봤는데 3번도 같이 안 있어 봤는데 그들은 보고 만치게나 했죠. 기적을 목격했죠. 우리는 듣기만 했잖아요. 듣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가 떨어지죠. 훨씬 떨어지죠. 그들이 의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제자들의 수준처럼 그걸 해결해 주는 분이 뭐냐?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너무 국한시켜요.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렇게 어떤 은사적인 부분에다 국한을 시켜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더 강범위하고 더 풍성하고 더 깊고 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린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은사가 왜 재밌으니까? 뭐가 나타나니까. 그게 이제 은사의 함정이에요. 은사는 결코 사람들에게 함정이 아닌데 사람들이 은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 그냥 파묻혀버려요. 지금 이 시대의 성령운동은요, 은사로 다 빠져버렸어요. 또 은사도요, 바른 은사가 아니고 막 이상한 게 막 거기다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이상하고 신비하고 회개망측한 은사들을 가지고 지금 성령운동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요, 나는 이 성령운동 한다는 것 자체를 밝히기가 그래요. 창피스러워하고. 왜? 같이 봐버려. 그 종류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운동, 이런 사람,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가 있고 있는 거예요. 또 잘못하다 또 삼천 보러 갑니다. 예. 제자리로 찾아가십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이렇게 본질적으로 이렇게 발견하고 그 본질적인 부분이 나에게 이렇게 혜택이 될 때, 그걸 깨달을 때, 성령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한 부분적으로만 체험하면 그분은 부분적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은사로 체험했어요. 그럼 은사예요. 그냥 은사 넘어가지 못해 그분은요. 그 범위를.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만 알아요. 또 그 사람이 나한테 뭐가 필요하냐? 그 이상은 그 사람하고 난 관계가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역은, 왜? 하나님은 무지의 구름이에요. 무지의 구름. 신비의 존재이기 때문에 요 머리 가지고는 알아봤자 내가 아는 것만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은 왜 우리에게 주어주시느냐? 성경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게 참 많아요. 특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그 설명이 굉장히 풍성하거든요. 그러면 설명을 통해서 성령님을 이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님을 배워가고 지금 깨달아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자라나도록, 영적인 부분이 자라나도록.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서 자라난 부분이 더 자라나도록.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육신에서 조금 벗어나요.
왜 죄도 인식하게 되고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만큼 이만큼 우리는 육신에서 벗어난 거예요. 육신은 뭐예요? 지금이에요. 잠깐 노는 거예요. 육신은 지금 즐기는 거죠. 육신은 죄냐 아니냐는 구분하지 않아요. 육신은 재미있느냐 재미없느냐 요거예요. 재미있으면 하고 재미없으면 안 해요. 죄라도 재미있으면 하고 죄가 아니라도 재미가 없으면 즐겁지 않으면 유쾌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이게 육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가 뭐라는 걸 깨닫습니다. 아, 이게 죄구나. 그래서 즐겁더라도 죄라면 안 하지는 않지만 안 하려고 생각은 하죠. 조금, 많이는 안 하고 좀 생각을 하고 또 이게 죄가 이렇게 죄로 이렇게 연결이 그게 좀 그다음에 지금보다는 영원, 천국 이런 개념이 있는데 아직 그거 갖고 모자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아직 야 이건 유치원 수준 유치한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올리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일단 그 부분에 눈이 띄어지고 하나님 부르고 찾고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어느 기본적인 틀은 잡혀졌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제자들을 올려주는 것처럼 우리를 더 올려주려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성령님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다. 그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믿어지죠, 그게요? 예, 믿어지죠. 성령은 우리가 세상을 육신대로 살려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아니, 걸거칩니다. 걸거쳐.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여기서 내가 다 해버리면 내 뜻대로 하면 그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분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시고요.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분은 거추장스러운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육에 묶여있지 않고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지 않으려면 성령님은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다. 먹고 사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더 배워가는데 성령님은 절대적인 분이에요. 아멘. 절대적인 분이 없으면 안 돼요. 없으면 어떻게 이런 자리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넘어가면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더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시간을 가지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데 내가 거기 있어야 돼.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깨닫고 성령 하나님과 그 교통하려고 하는, 그분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성령님을 사모하는 게 곧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누구 일을 해요? 성령님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님은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이죠. 그럼 예수님과 성령님이 절대적인 분이면 하나님은 역시 절대적인 분이죠.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죄사함 받는데 절대적인 분이에요. 절대적인. 우리가 나 죄 몰라. 예수님 아무 필요 없어요. 나하고는요. 죄가 뭔데? 내가 뭐 죄 졌어? 죄하고는 나하고 관계없어. 이러면 예수님 필요 없는 분인데 죄의 문제로 들어갔던 예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렇죠. 죄사함에 대해서는. 자, 이렇게 성령님 하시는 일은, 자,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 또 가지와 나무를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또 그 열매가 가지가 또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면 붙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 예수님을 알아요. 아는데 그분을 주여 하고 부를 수 있는 게 누구냐? 성령이 있어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항상 그리워하고 그분을 기억하고 있으며 그분을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보다 더 좋아하고 어떤 물건보다 더 좋아하고 무엇보다도 더 갖고 싶어 하고 누구보다도 닮아가고 싶어 하는 존재로 그분이 우리에게 거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존재로 우리에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절대적인 분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음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사랑 못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 온유해지지 않아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요 절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요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성령님이 주시는 그 성품적인 부분은,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따뜻하고 부드럽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순종하고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분, 동해물과 백두산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냥 하늘님, 옥황산제인지 뭔지 몰라도 하늘에 있는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나하고 그냥 없는 거 모르는 거죠. 막 그냥 뭐가 있을 것 같다. 있겠지. 아마 있을 거야. 뭐 이 정도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왜? 그분을 아는데 그분의 아버지니까. 그분을 보내니까 이분을 보면서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갖고는 아직도 부족해요. 이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실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었고 배운 걸로 알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알게 해줘요. 우리 마음을 열게 해줘서. 예수님은 머리를 열게 해줘서 알게 하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 것은 가슴을 열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단계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안 돼요. 그거는요. 이 기반이 서 있어야 돼요. 죄 사함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와 예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이 본질에서, 이 기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우리가요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라납니다. 아는 게 왜 자라나느냐, 깨닫는 게 왜 자라느냐, 영이 자라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더 알았어. 그 우린 더 자라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하냐면 우리 영을 자라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우리 영을 자라냐? 하나님을 갖고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아는 범위를 넓혀가고요. 하나님을 아는 깊이를 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조금 알았는데 좀 더 풍성하게 알고. 이게 뭐였어요? 안다는 건 넓어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 깊어지는 거. 우리 영을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영이 커진다는 건 뭐냐? 믿음이 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어지게 되고요. 조금만 모르면 모를수록 안 믿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제일 많이, 가장 깊이 완벽하게 아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그분은 한편으로 보면 인간으로 봐야죠. 왜? 인간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가장 깊이, 전부를 아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외의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아는 분은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선정합니다. 사도 바울.
그 위에는 전부 다 이 수준이 낮아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아래 수준입니다. 아이,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몰라도 제 견해가 그렇다는 거 아닐까? 이건 뭐 누굴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 나머지는 베드로는 조금 높지만 나머지 부분들 이렇게 뭐 이런 걸 평가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다 이게 예수님 외에는 다른데 사도 바울이 좀 더 그들보다 좀 더 그 부분에 더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잖아요. 하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게끔. 근데 알아가는데 누구 수준만큼 알아가느냐? 예수님의 수준만큼 알아가도록.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수준이 하나의 기점이에요. 기점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분은 전체적으로 알아요. 완벽하게 알아요. 전부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 부분이 조금 더 다른 부분으로 다른 부분적인 것을 알면 우리는 더 많이 알아지는 거죠. 한 부분을 더 알면 나는 지금까지 한 부분만 알았는데 설교를 듣고 한 부분을 더 알았어. 그만큼 나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커지면서 그 수준에까지 물론 부닥치지는 않겠지만 이게 자라나는 겁니다. 조금씩 자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 등 우리를 자라나게 하는데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도록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많이 알도록 자, 그분을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이 우리 삶을 간섭할 수가 있고요. 많이 알수록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똑같잖아요.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급하다고 해서 돈 빌려달라고 못하잖아요. 뭐 못하잖아요. 조금밖에 모르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한테는 내 사정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알면 알수록 깊어져요. 관계가. 왜?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래서 또 보세요. 하나님과 이 땅에서 가장 친밀한 인간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죠. 친밀한 인간. 또 가장 순종했던 인간은 예수님이고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았던 인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다 예수님이에요. 그게 수준이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만큼 알아가고 예수님만큼 두 관계가 친밀해지고 예수님만큼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했으니까 예수님만큼 사랑하고 이게 성령의 일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렇죠? 단순한 것 같아도요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아주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비는 복잡하고 오리무중이고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는요 단순해요. 그냥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신비를 풀어나가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단순한 것으로서 오묘하고 복잡하고 신비한 것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풀어버려서 그래서 그래야 너도 나도 가질 수가 있잖아.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만 이해 안 되면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겠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안 되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은 단순할수록 순순할수록 머릿속에 뭐가 많이 복잡하게 배우지 않을수록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설교는요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들어요. 왜? 전부 다 학문적으로 자꾸 분석을 하려고 그러고 말이죠. 학문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애들은 알아들어. 그렇게 많이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알아들어. 여자들은 알아듣는데 똑똑한 남자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요 현대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학문화시켜버려요. 정형화시켜버려요.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 얼마나 단순한데 하나님. 지금 제 내용이 뭐 학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한 이야기거리지 않습니까? 순수하지 않습니까? 자, 그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수준까지 조금씩 우리를 자라나게 하도록,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나에게 접촉할 수 있도록, 나에게 뭔가 줄 수 있고, 나는 그분에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에게 은혜를 주고, 나는 그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는 게요, 은혜 맛을 봐야 사모하죠. 은혜가 뭔 줄 알아야 사모를 하지. 말로만 은혜, 있지, 은혜. 우리 동네도 살아, 은혜라고 살아. 그냥 사람 이름을 알아, 그냥. 그렇게, 이거는 모르고, 이거는 알아요. 그러면요, 사모가 안 돼요. 내가 먹어봐서 맛있는 음식이 내가 또 먹고 싶지, 내가 그냥 사진으로 본 음식을 내가 또 먹고 싶지 않거든요. 알고 있는 음식은 내가 먹고 싶지 않거든요. 먹어본 것처럼 은혜의 맛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탕자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 99마리 양은 거다 두고 한 마리 양을, 그게 은혜예요, 그게. 99마리 있으면 됐지. 한 마리 양을 왜 찾아가, 밤에. 가다 밟힐 수도 있고, 낭떠러지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라고 하는 가치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이미 99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의 생명이 귀해서 가는 거지, 그 양 한 마리 5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그 가치, 5만 원 때문에 5만 원 아까워서 가는 게 아니고, 10만 원 아까워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생명, 내가 찾아가 데려오지 않으면 이 생명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밤에 한 마리가 없어져 버렸어. 보니까 99마리 찾아갑니까? 아이고, 아무나 물어가든지 요거 있는데 이거 간수하면 되지. 이제 충분한데 하나 손해본 거 이 중에서 하나 남으면 되니까 또 한 마리 또 남으면 되니까. 이건 은혜가 아니죠. 이건 율법이에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나 하나 하나님이 구원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 하나 하니까 말이지.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하나 구원 안 받아서 하나님은 천국에 사람이 없습니까, 거기? 네? 하나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손해볼 일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나 하나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그걸 구원한, 그게 은혜죠. 근데 그런 은혜를 어떻게 내가 알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건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깨닫게 해주어서 내가 바로 길 잃었던 양이다. 내가 안 잡아줬으면 나는 벼랑으로 떨어져서 그냥 없어져 버린, 공중분해가 되어버리는, 그냥 이리때가 와서 뜯어먹어버리는 그런 처량한 존재인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참 은혜다. 이게 은혜예요. 그럼 이게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목말라 하게끔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우리를 은혜하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가끔 필요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항상 필요로 하죠. 항상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나한테 좋은 것과 하나님에게 좋은 것, 이게 같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죠. 나한테는 좋은데 하나님에게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에게 좋은 것은 나한테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거를 고를 때는 항상 그 순간을 여기죠. 순간을 보죠. 나한테 좋은 거, 지금 좋은 거, 먹어서 좋은 거, 써서 좋은 거, 가지고 있어서 좋은 거, 전부 다 나에게 지금 좋은 것을 따질 때 우리는 항상 육신의 것을 따지죠. 육신의 것을. 그렇죠? 육신의 것을. 이건 좋은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육신의 것이 좋은 건데도 하나님은 나쁜 거라고 여기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겠죠.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나한테 나쁜데 지금 나빠. 지금 내가 감당을 못해. 근데 하나님에게 좋은 게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러면 나한테 좋은 게 정말 나한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나한테 지금 싫어도 하나님한테 좋은 거면 그 관계 속에서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한테 좋은 거면 나에게 나쁜 거냐 이거죠. 하나님에게 좋은 게 나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거, 나한테 좋은 걸 찾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과 영의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나한테 좋은 걸, 왜? 내 주관이니까, 내 중심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내 마음속에서 내 주관, 내가 좋은 것이 아닌 하나님이 좋은 것이 무언가를 가르쳐줘요.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할 때 하나님, 이거 내가 원하는 건데 이게 나한테는 좋아. 그럼 하나님한테도 좋은 건가요? 이게 하나님한테도 좋은 건가요?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시는 건가요? 자, 이게 좋다는 거면 내가 원하는 거죠? 나가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 그런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둘이 같이 원하면 이거는 참 좋은 거죠. 진짜 좋은 거죠. 근데 나는 원하는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 같아. 그러면 나한테 좋은 것 같아도 나중에 안 좋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였구나. 그게 나한테 피해를 줘요. 지금은 좋지만 나중에는 나에게 피해를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내 머리 가지고는?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대답이 직박직박 안 와요. 안 와도 괜찮아요. 안 와도 괜찮아요. 안 와도 괜찮고 계속 그렇게 하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점점 내가 그분을 의지하는 습관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나한테 좋은 것만 집중적으로 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에게도 이게 좋은가? 내가 원하는 건데 하나님 쪽에서도 나를 위해서 이걸 원하시나? 자꾸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뭘 할 때. 전에는 나한테 좋으면 좋은 거니까 직방직방 해버리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죠. 결정은 내가 짓는데 그걸 다시 한번 걸리면, 휠타를 한번 걸리면, 그런 습관을 들이면 나의 의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전폭적인 의지가 되지가 않고 나의 의지가 적당히 가게 됩니다. 조금 가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의지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의사를 물어보는 그런 의지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게 되겠죠. 자, 이런 일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왜냐? 내가 몇 살인데 길을 잊어? 내가 몇 살인데 우리는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요. 세상에 그 물결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너무 세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강물에 또 날아가 버려요. 자, 엄마와 아이가 이제 한 3, 4살 된 아이가 시장을 갑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가다가 그냥 이 아이가 그냥 옆에 오게치 하고 그냥 갑니다. 아이는 엄마를 따라가다가 이것저것 쳐다보다가 사람 물결에 휩싸여 버립니다. 물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냥 따라갑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아이는 엄마를 찾으려면 다시 물살을 거슬러 올라와야 돼요. 자기가 가던 길에서,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길에서,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것에서 자기를 지금 밀고 막 가는 그 물살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올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류가 너무나 강합니다. 물살이 너무 셉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서 막 가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기 그냥 편승하게 돼서 그 사람들에게 손잡고 가게 됩니다. 그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시대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요. 믿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으면서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믿음도 같이 떠나가 버리죠. 처음에는 떠나지 않아요. 잠시 쉬어요. 방학해 잠시 쉬어요. 잠시 쉬어요.
잠시 그냥 고래를 끊어요. 관계를 끊어버려요. 기도도 끊어버려요. 관심도 끊어버려요. 내 생각에서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휴가 끝나면 내가 올라고, 방학 끝나면 다시 학교 다니면 되는 거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기운 내서 오면 되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냥 흘러가 버려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다가 집중하고 그것이 끌어다니면 끌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이 속에 채워져 있으면요, 못 가요, 못 가. 떨쳐 밀어도 못 가요. 떨쳐 밀어도. 그래서 저는 이런 주의예요. 교회를 나와요. 잘 나와. 안 나와. 내비둬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가지고 같이 가죠. 교회 나오시죠. 한계가 있어요. 또 그러면 또 찾아갈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사람이 찾아가지고 꼬드겨가지고 사정해가지고 한 번만 나와주세요 해가지고는 또 그래요. 없으면 가요. 없으면 가. 있으면 갔다가 다시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간섭함이 있으면, 그렇다고 막 내팽개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게 사람이 그걸 끌어들이려고 해서는 이게 한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게, 은혜를 많이 받게만 해놓으면 되는 거지 뭐. 그러면 갔다가도 어쩔 수 없이 오는 거죠 뭐. 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꾸 나 이 삼천포 안 빠지려고 그랬는데요. 자,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분리되지 않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운행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유일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사모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또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본능,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소판이에요. 미니츄어예요. 네, 자동차는 조그맣게 만들잖아요. 이게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의 1로 이렇게 딱 축소를 시켜보낸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이미지. 사람은 하나님의 특성을 사람에게 불어넣어주고 거기다가 육신을 입힌 거예요. 육신을 입혀서 육신적인 존재, 육신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만든 거죠. 다른 모든 생명들을 다 이렇게 지배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죠. 왜? 그렇게 하려니까 육신을 입고 있어야 돼. 육신을. 육신 없이 어떻게 동물을 다스리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육신을 입혀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성, 인간도 가지고 있잖아요. 영성, 감수성, 지성, 이성, 이런 거 다 인간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그 몇만 분의 1, 몇십만 분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축소판으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그게 아담이 딱 깨나자마자 응행하고 일어나가지고 뭐 그게 아니었잖아요. 딱 깨나자마자 하나님을 알고, 딱 깨나자마자 동물들 이름 다 짓고 말이에요. 이게 다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축소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분리가 되면서 이 축소판은 더 축소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 하나님의 그 본질은 점점 축소가 되고요. 더 좋고, 인간성은 또 그 다음에 동물성은, 인간에게는 동물성 플러스 인간성 플러스 신성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 육이 있잖아요. 신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 때 그게 신성이란 말이에요. 신성인데 육신이니까 동물성이 필요하죠. 동물성, 육신이 필요하니까 동물성은 아주 얇게, 마치 사과를 비교하면 돼요. 사과의 껍질이 얇잖아요. 그게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 그리고 또 부인하고 살고 하려면 또 인간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성과 인간성과 동물성을 세 존재인데,
중심이 신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신성이 축소가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축소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육성, 동물성은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껍질이 두꺼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두꺼워지기 시작. 그 다음에 인간성도 계속, 그 전에는 그렇게 사용할 게 아니었는데, 동물성을 왜 먹고 배설하고 이거하고 뭐 땅을 파야 되고, 그래 그거 안 하면은 이게 무슨 이 동물성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그냥 인간의 어떤 형태죠. 눈에 보이는 형태, 살이죠. 그런데 이걸로 이제는 막 힘을 내서 살아야 되고 애라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동물성은 팽창하게 돼. 거기다 인간끼리 모여서 집단 생활해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인간성도 팽창하게 돼. 신성은 필요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데. 신성은 축소가 되는 겁니다. 축소가 돼서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로 지었다고 하면 그 신성이 1000분의 1의 신성이 다시 10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1000분의 1의 신성이 또 신성이 되고 들어가면서 인간을 지배하는 거면 동물성과 인간성이, 이성이 인간을 지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성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의 저 안에 축소판 돼서. 그게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고. 그리고 세월이 계속 흐르면서 더 축소되고 동물성과 인간성은 더 뛰어나게 되죠. 더 뛰어나게 되죠. 인간이 예전보다 더 키가 크잖아요. 잘 먹어서. 더 훨씬 똑똑하잖아요. 그렇죠? 왜? 많이 배워서. 계속 지식으로 채워서. 그런데 영적으로는 또 우둔해지잖아요. 그렇죠? 완전 먹통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 어디서 완전히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그게 하나님의 처음 만든 그 신성이 완전히 축소되어 버린 상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목적은 뭐냐? 이 축소되어 있는 아주 미미한 이 하나님의 신성을, 영성을 다시 확대시키기 원한 거예요. 자, 우리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만큼 됐잖아요. 우리에게서 예전보다 동물성이 많이 끊어졌어요. 그래도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인간성, 이성, 혼적인 부분도 많이 끊어졌어요. 많이 이렇게 좀 깎여 나갔어요. 대신 우리에게 거의 없다시피 하는 우리의 그 신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이런 신성,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신성인데, 그 신성이 그 전보다 더 커졌죠. 훨씬. 그렇죠? 인정하죠? 그렇게. 맞죠? 제 말이 맞죠? 그게 더 커진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전에는 공허한 존재인데 이제는 나에게 어떤 이미지화되어 있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고 예수님을 주라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성령님은 더 충만. 그러면 그 충만이다, 바로 그거죠. 충만은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을 더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걸 더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와서 이걸 키우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신성을 더 키워서. 자, 이게 더 크면 클수록 누구를 알까요? 하나님을 알죠. 당연하죠. 이 동물성이 더 크면 뭘 할까요? 먹는 거 알지 뭘. 이성과 혼이 발달된 발산을 뭘 할까요? 지식적인 거, 이 땅의 성공, 이걸 알게 되겠죠. 이걸 찾게 되겠죠. 이거는 축소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 신성이 커지면 이거는 축소되게 돼 있어요. 이 동물성, 먹을 것만 먹을 것에다가 모든 걸 거는 그런 동물성은 축소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땅에서 성공해야지 하는 그런 어떤 그 인간 이성에서, 혼에서 추구하는 욕구. 그래서 이 동물성, 몸에서 추구하는 욕구와 혼에서 추구하는 욕구는 점점 죽게 되고, 영의 욕구, 영의 욕구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에요. 영의 욕구는 하나님을 더 가지고 싶은 거야. 이게 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거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거야. 여기 더 많이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그냥 이 몸과 이 혼으로 살지 않고 이걸로 살고 싶은 거야. 이걸로 살고 싶은 거야. 이게 욕구예요. 신의 욕구예요. 신성의 욕구예요. 욕구. 그러니까 욕구란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욕구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욕구가 지나치면, 육의 욕구, 혼의 욕구가 지나치면 욕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제 욕구에서 욕망으로 넘어버리면 나는 끝이에요. 왜? 이제 끌려가는 거니까. 그 물결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점점 커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얘기예요. 축소된 그 신성을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더 채우도록, 더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원한 그 나라를 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논하는 이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거죠. 정말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란 말이에요. 뭘 살리느냐? 우리 속에 죽어가는 그 신성, 영을 살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대단하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분을 의지해서 그분을 붙잡아서 살게 하시는 그런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래야 또 다음에 또 할 게 있지. 또 너무 발표를 해버리면 지금 다음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시간이 또 많이 흘러갔잖아요. 이제 은혜 받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령님을 내게 더 많이 채울 수 있느냐?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겁니다. 이 몸도 우리의 그 생각도 사모함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우리 입술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합니다. 하면 사랑하게 돼요. 마음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입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입술을 생각이 처음에는 생각과 내가 말하는 것이 어긋나더라도 말을 하다 보면 생각은 언어에 따라서 이 언어의 강한 힘입니다. 따라가게 됐고 마음도 따라가게 돼 있고 그리고 일단 한번 따라가면 그걸 이제 놔버려도 일단 이게 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물레방아를 돌리는 겁니다. 돌리려면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돌리려면 그게 우리의 언어예요. 물레방아를 돌리면 물이 필요한 것처럼 물레방이 떨어져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이 영이 돌아가려면 동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우리의 언어라는 동력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움직이는 언어의 동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언어의 동력을 그냥 막 여러 가지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몸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이 육신은 밥 사랑하고 우리의 혼은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성공을 사랑하죠. 그러나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영성이. 그러면 내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다면 몸은요 관계가 없어요. 생각은요 관계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뭐가 관계 있어요? 내 영이 관계가 있고 뭐가 깨어나요? 영이 깨어나는 거예요. 영이 깨어나면 몸과 생각은 영의 지배로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깨어나면 잠자고 있으면 영과 육과 혼이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지만 영이 일단 딱 깨어나면 왜? 인간은 제일 처음 미칠 때 영이 먼저였어요. 영, 혼, 육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 순서예요. 그러니까 영이 자고 있으니까 영은 관계가 없고 혼이, 육이 깨어나서 이게 주인 행사를 하는데 일단 영이 깨어나면 이게 순서기 때문에 이거는 법칙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 혼과 육은 영의 깨어남 속에 깨어나면 잠잠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스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영이 깨어나면 육이 잠잠해져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는데 영이 깨어나면 걱정은 어떻게 될까요? 잠잠해지죠. 당연하게. 왜? 이 걱정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감정의 영역, 내 혼의 영역, 거기서 막 생각하고 막 걱정하고 있는데 영이 깨어나면 이거는 왜? 날뛰지를 못하잖아요. 딱 잠잠해지겠죠. 영이 깨어나면 이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고 적셔져 있는 상태로 푹 적셔져 있는 내 안에서 생명샘이 흐르는 상태로 내게 하나님의 빛이 늘 비춰주는 그런 상태. 나는 잎이에요. 잎이. 나는 식물의 뿌리예요. 뿌리기 때문에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고 잎이기 때문에 나는 빛을 받아야 돼요. 아, 나는 하나의 식물이구나. 그 식물의 생명은 뭐예요? 빛이에요.
식물의 생명은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예요. 이것을 내가 맞으면 내 영은 점점 내게 축소된 영성은, 신성은 점점 나에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또 점점 자라나서 내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에게 발견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된다. 그 안에 발견된다. 그분에게 발견된다. 내가 은혜가 있는 만큼 그분에게 내가 발견되는 거고,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나입니다. 하나님과의 나, 참 나, 영원한 나, 그 내가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십시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육신은 먹을 것을 사모하지만 또 내 혼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는 것을 사랑하지만 내 영혼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영혼에게 있어서는 먹는 음식과 좋은 집은 아무 소용이 없고 이 땅의 성공과 출세는 아무 소용이 없는,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받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내 영혼의 기쁨입니다. 성령님이여 일하소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소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더 많이 알도록,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도록, 하나님에게 더 풍성해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런 훈련을 또 해보십시다. 손을 살며 씹혔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전에 해야 될 게 먼저 손을 살며 씹혀는 겁니다. 손을 펴시고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 내게 임하세요, 하나님 내게 임하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감각을 한번 느껴보세요. 어떻게 다가오나, 얼굴이나 손에 어떻게 그게 느껴지는 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임하세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일단 차분해집니다. 일단 차분해지고 그 다음에 내 몸을 감싸는 것 같은 어떤 그 기운을 느낍니다. 내 몸을 감싸는 어떤 그 은총의 흐름을 내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예민한 부분이 우리 손입니다. 손바닥에 어떤 느낌이 옵니다. 가만히 한번 기다려보세요. 어떤 느낌이 오는지. 묵직하고 가볍고 약간 진동이 오고 따뜻하고 또 뭔가 이렇게 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성령님의 임재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오소서 성령님, 그렇게 간구해 보세요. 오소서 성령, 내게 임하소서 성령. 자, 여러분들이 이제요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 또 찬양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면 되지만, 여러분이 이제 전절타고도 한번 해보세요. 뭐 복잡하잖아요. 거기서도 그냥 눈을 감고 손을 살며시 두 손 벌리고 그러면 한 손 살짝 갖다지 이렇게 하면서 임재를 한번 요청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요. 또 집에서